사무엘상 성경 말씀 순종이 희생헌물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 의지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8절 말씀을 가지고 편견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년기로부터 성장하면서 학습과 경험을 통해 자아가 형성되고 또 그로 인해서 각각의 확신과 신념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긴 확신과 신념들은 좀처럼 바뀌기가 어려운 건데요. 그런 이유는 그런 신념과 확신들이 진리라고, 변치 않는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대개 어떤 개인의 신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착화되고 또 거기에 사회적 구성원들이 공통의 신념들이 합쳐져서 객관적인 검증 없이 마치 진리인 양 사실화돼서 우리에게 강요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단군 신화가 그렇고 또 우리 조상들이 존재를 믿고 있었던 귀신의 존재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진화론과 좀 더 나아가서 지동설 등이 그렇습니다. 만일 이처럼 진리의 사실관계에 상관없이 자신의 경험과 사회적 학습에 의해 형성된 신념들이 진리가 아니라면 편견이라는 형태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의사결정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신념들은 우리는 믿음의 형태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신념이지만 인간적인 경험에 의한 잘못된 진리를 기반하지 않은 신념들은 편견이라는 모습으로, 말씀을 기반으로 한 신념은 믿음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념과 편견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많은 영역에서 혼란을 초래합니다. 이런 편견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반으로 한 믿음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주 65년경에 작성되었습니다. 전반부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에 대한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가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바뀌는 과정을 또한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복음 전파되는 과정도 각 한 장에 1년씩 해당하는 기간으로 7장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기록으로 되어 있고 8장에 와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반반 섞인 사마리아인과 이디오피아 내시 얘기가 있으며 드디어 10장에 와서 최초로 이방인이 구원받는 고넬료가 구원받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5절에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분들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을 흔히 7집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도 7사람에 뽑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은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설교입니다.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못된 편견이 극단적으로 살인까지 일어나는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까지 장장 50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후 스데반이 51절에서 52절을 말하자 유대인들은 갑자기 폭도로 변하게 됩니다. 50절까지는 아마도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신념과 확신에 크게 어긋나는 내용이 아니었던 거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1절에서 그들이 갑자기 폭도로 변하면서 51절을 보겠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기에 할례받지 않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52절,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52절을 통해 스데반은 유대인에게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하자 그들은 갑자기 폭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도시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죽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도시가 거룩한 도시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구약의 사건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23절에는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유대인들은 힘없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고 갈망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언하자 스데반의 설교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념과 확신의 정면으로 입에 대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이 온 세상을 호령하고 큰 권력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며 그 권력을 누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는 그들의 꿈을 산산조각 내는 오히려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설교였기에 모두가 작심해서 한마음으로 일제히 달려들어 율법에서 알고 있던 그 방법대로 자신이 살고 있던 거룩한 도시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스데반을 끌어내려 율법대로 돌로 처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대로 처단한다고 하였지만 실은 율법대로 정확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의 법에는 이렇게 사형에 처할 만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하루를 더 기다렸다가 재심하는 제도가 있었고 당시에는 로마에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로마 법정에 허가를 받아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들이 독단적으로 그날에 스데반을 끌어내서 돌로 쳐서 처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율법도 지키지 않았고 당시 사회법도 지키지 않은 그야말로 폭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신념 속에는 예수님은 힘없고 육신적인 복은 하나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하나님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런 분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 메시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험에 이반되는 주장에 대해서는 57절 말씀처럼 아예 길을 막고 아예 막아버립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스데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아예 길을 막아버립니다. 이처럼 그들은 그들의 편견으로 믿음을 거부하는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결국 그들의 편견으로 그들이 마음에 들고 바라는 그들만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립니다. 2년 전 이 교회에 같이 왔다가 지금은 떠나간 가족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신실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형제는 자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신실하게 예수를 믿다가 지금은 배교에서 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한국의 유명한 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배교한 사람일지라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보장된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안타깝게 가족같이 지냈던 그런 가족이 떠나갔습니다. 그는 무당이 되었던 친구와 같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분 나쁘다고 합니다. 그런 천국이라고 하면 자기도 가기 싫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믿겠다고도 합니다. 물론 저는 그가 이제 농담으로 한 말이라고 스스로 이해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그도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메시아조차도 자신의 경험 속으로, 자신의 신념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상당히 심각한 편견들이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잘못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명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형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살인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구원의 안전보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모두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불필요하게 스스로 고민합니다. 이런 일들은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우리가 짓는 죄들은 아주 경미한 죄라서 항상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남이 짓는 죄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큰 죄라고 스스로 죄의 범주도 구분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경험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는 구원의 안전보장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서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다고 고통을 토로합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성경이 무엇라 말을 하는지 전혀 수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속성마저도 자신의 것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편견은 우리를 철저하게 진리로부터 멀리 배척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장신대를 졸업하고 지방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이슈를 제기해 봤을 때 그는 여러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골고루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그렇게 노력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논리를 핍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 수 있을까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냥 이렇게 봐도 불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300여 개가 넘는 성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0개의 성경이 다 동일한 성경입니까? 아닙니다. 얼핏 보면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다 엄밀히 따져보면 다 다른 성경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성경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300개 중에 최소한 하나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고 있는 성경일 수 있다라는 의견과 아니면 우리 가족 중의 논리처럼 여러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라는 그 의견이 대립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0개가 넘는 성경에서 부지런히 찾아보고 또 그 뜻을 여러 각도로 분석하고 고도의 노력과 지식을 갖춘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은
천지창조는 믿으면서 그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간단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오해 없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혹은 임의대로 보존해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한 말씀으로 주셨을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주신 말씀들이 사람마다 해석에 따라 결국 하나님은 여러 말을 하게 되신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중인격자가 되시고 또한 겉과 속이 다른,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셨던 하나님 스스로가 이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우리가 예전에 사용해왔던 개혁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고 교육되어 왔고 믿어왔습니다. 이제 와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스스로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신 킹 제임스 성경을 알고 난 후에 저는 그들에게 없음이라는 구절은 원래 있었고 귀신과 수월도 번역상의 잘못이었고 그 안에 많은 교리들의 문제점들이 있음을 그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입장을 바꿉니다. 극도로 확신에 찬 그들이 신봉하였던 개혁성경조차도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혁개정도 완전하게 보존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성경도 보존 과정에서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일지라도 일부가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은 안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6절 7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신념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편견은 하나님의 말씀도 부정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회사 일로 지방을 다니면서 그 새로 건축된 아파트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방문한 그 가정의 서재에 성경이 꽂혀 있거나 신앙 관련 서적이 있으면 저는 살며시 제 휴대폰에 깔려있는 역본 대조보기 그 성경을 그들에게 보여주곤 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또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런 말씀을 제가 보여주곤 합니다. 그러는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역본 대조기는 위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고 바로 밑에는 그 개역개정 성경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이 있는데 두 성경을 보여주면서 혹시 선생님께서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두 성경 중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느 게 개역인지 어느 게 흠정역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양심적으로 읽어보고 선택을 합니다. 제가 10여 분에게 물어봤는데 100% 그들은 흠정역 성경을 지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선생님께서 제목하신 성경이 지금 선생님께서 사용하신 성경이 개역 성경이 아니고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면 다들 놀랍니다. 그 다음에 없음이라는 구절도 설명하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관심 있게 제 말을 들어주곤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편견과 선입견이 없다면, 즉 양심적으로만 대한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부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 이 킹제임스 성경 이 한 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다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유대인들은 가룟 유다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 아무 잘못을 찾지 못하자 빌라도는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에게 이 복잡한 뜨거운 감자를 헤롯에게 넘기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크게 반가워하였는데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마 신기한 기적이나 마술들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이 들은 내용들은 헤롯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분명 편견이라는 장벽이 그를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신통한 기적을 일으키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는 실제로 메시아가 필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자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만족하고 있었고 영원한 삶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는 동안에 메시아가 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지 메시아인지 고민조차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이 좋사오니 재림 예수님 가능하면 늦게 오시옵소서 하는 성도님들은 안 계시는지요? 또 한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에서요. 바울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주장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 이스라엘 총독 벨릭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24절에서 다가올 심판을 듣고는 떨면서 나중에 다시 듣겠다고 하고는 바울을 보냅니다. 26절에 바울과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누었으나 그는 결국 2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가다 놓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잘 들어주었습니다. 헤롯보다 좀 낫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신도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대목에서는 도저히 자신의 경험과 신념으로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벨릭스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에 편견으로 영원한 삶을 망쳐버리는 가장 불행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다가오면 자신의 경험과 신념에 비춰봐서 맞으면 수용하고 맞지 않으면 아예 고민조차 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소풍교회 사건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 교회 설교 시간에 말씀 보존학회가 이단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우리 사랑침례교회와 정동수 목사님이 말씀 보존학회의 대표적인 교회와 목사로 오인하여서 다들 조심하라는 사랑침례교회와 정동수 목사님을 조심하라는 그런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목적은 좋았습니다. 말세지 말에 대표적인 거짓 대원자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 사랑침례교회와 정동수 목사님을 거기다 끼워 넣기를 하신 것이죠. 그 설교 동영상이 약 4개월간 지난 후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사과문을 받아냈지만 당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저와 한
형제님이 그 교회에 주일 오후에 찾아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만났습니다. 저희가 사랑침례교회에서 왔다고 하니 그 순간 그들은 우리를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우리가 단 1분만 시간을 내면 할 얘기가 있다라고 간청했지만 그들은 더 들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단임으로 더 들을 것이 없다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우리에게 단 1분도 내어주는 것이 아깝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지만 그 교회 담임 목사는 결국 사랑침례교회와 정동수 목사님께 큰 잘못을 하였다고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저희들에게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였다면, 즉 우리가 그 1분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와 그 목사님과 소풍교회는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끝까지 이단이라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사역하는 킹제임스 성경도 그저 이단들이 쓰는 성경으로 그렇게 알고 지낼 것입니다. 이처럼 편견은 진리에 다가서지 못하도록 이렇게 엄청난 방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편견이 없는 믿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편견이 없는 믿음. 스데반은 51절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책망합니다. 실은 이 말은 스데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탈출하는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지 내려오지 않아서 그 민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한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진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은 목이 뻣뻣한 민족이라고, 그런 백성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읽는 과정에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나 기도 시간이나 하나님의 교제 시간이나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이들처럼 목에 힘을 주고 뻣뻣하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편견을 버리고 겸손하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180도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관여하실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의 감각으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신 것을 성령님의 간섭하심으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거부하지 마시고 목에 힘을 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편견이 없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스데반은 오늘 본문 51절에서 신명기 30장 6절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마음과 귀에 하나님부터 할례받지 못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시면서 내 마음과 내 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에 할례를 해주십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약속이신 것입니다. 귀에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서 마음이 결정하도록 좋은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할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귀를 닫고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귀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마음에 심어 100배의 좋은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52절을 보면
너희 조상들은 오실 예수님을 대언한 대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오신 예수님을 죽인 조상들이나 너희나 모두 살인자라고 스데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1절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벨로부터 사가라까지 대언자들을 죽인 민족이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스데반은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처럼 살인자가 아니라고 그들보다 좀 낫습니까? 제 경우 저는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나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소원은 단 1시간만이라도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생활할 수 없을까 하고 날마다 절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53절에서 특히 스데반은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사상으로 가득 찬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로 취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그들만의 전유물이었고 그들의 특별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한 율법으로 그들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이 또한 얼마나 아이러니한 사건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그리고 자부심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매주 젖과 꿀이 흐르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So what? 도대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진리의 킹제임스 성경의 말씀이 있고 매주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혹시 멸시하였습니까? 저희에게는 큰 고질병이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던 저희 가족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폭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통 생각하는 것이 제 투성입니다. 이 형편없는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킹제임스 성경이 저에게 무슨 유익이고 매주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선포되면 그것이 과연 저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 저는 제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 성경이라는 것을 증거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당당하게 증명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먼저 가족에게 변화된 삶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상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지 않고 편견으로 가득 차서 그를 죽였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를 부끄러움이 없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은 하늘을 똑바로 우러러봅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거할 때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여러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 이 구절에서는 성경에서 딱 한 번 이곳에서 스데반은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스데반을 천국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예수님께서 기뻐서 잠시 일어나서 그를 맞아줬다고 그런 주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예수님을 스데반처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편견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조용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즉 하나님께서는 그 순수한 말씀에 상응하는 순수한 믿음, 편견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목에 힘을 빼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편견은 우리가 완전하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처럼 편견은 살인까지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교육되어 지식과 상충된다면 마음을 열고 정말 그런 것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성경이 무엇라 되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경험과 신념을 너무 확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확신과 신념은 성경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르다는 것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보장된다는 그런 진리의 말씀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말씀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편견 없는 믿음은 우리의 변화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요한일서 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며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좋은 것, 물질, 명예, 지식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궁핍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이웃에게 전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말로만 하지 말고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들여서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이런 열매들은 먼저 가족에게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족에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족에게 이 선으로 포장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